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된 날, 주님 만나는 날, 또 비가 오는데 은혜 단비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하루 주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성령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9월 18일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일터와 가정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고 구별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 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경배 드리리 아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저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저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선포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저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언제나 영원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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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높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저희들의 중보와 살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극히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도록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100여 년 전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갖 풍파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두고 온 조국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도 청교도의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코로나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과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며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지 않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헌신 봉사하는 사역자와 재직들에게도 주님 은총을 베푸사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몸이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시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시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송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에 주님 위로와 축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되고 또 우리 마음 열게 해주신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페이지로 261페이지,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석절입니다. 석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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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띄어서 제가 읽었나 보죠. 지난주에는 레익 메리스를 레익 타워라 그러지 않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쑥떡처럼 얘기해도 어떻게요? 찰떡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로마서 말씀의 8번째 마지막 말씀을 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신비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요. 그래서 굿뉴스고요. 그래서 희망의 기쁜 소식입니다. 19세기 초에 캐나다에서 최초로 저기 남태평양 군도에 파송을 받아 복음의 사역을 전했던 존 가데스라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그의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1848년 그가 이 섬에 상륙하였을 때 이 땅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섬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었다라고 그 묘비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 가문에는 단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우리 가문에는 단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무제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가 없어요. 차별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곧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복음의 위력은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었고요.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24시간 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시고 다시 감독직을 사퇴하고 인도로 다시 그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철저한 복음주의자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인도인들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다해 증거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안타깝게도 8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마시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말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스 목사님은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죠. 유명한 얘기인데요.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아침이나 낮이나 자기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비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하고 싶지만 간호사에게 부탁을 드린 것이죠. 간호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존스 목사님을 뵐 때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목사님은 어눌한 입술로 아멘, 아멘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그가 6개월 만에 치명적인 뇌졸중 중풍에서 온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목사님의 전기를 쓰신 목사님이 그 스탠리 목사님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존스 목사는 하나님이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결코 자기가 콤마를 찍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택에 온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 또 수도관 문제로 수리하느라 종일 사실 박상환 권사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2년 전에 뇌졸중으로 위중하셨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세요. 작년에 교회 본당 플로어 공사 다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여러 가지 고친다고 홈디포를 하루에 3번씩이나 갔다 왔습니다. 제 평생에 하루에 홈디포 3번 간 그날 처음입니다. 권사님과 같이 오가면서 대화를 나눈 중에 권사님께서 2년 전에 함께 재활하던 분들이 아직도 재활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은혜 안에 회복돼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앞에 계신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에 지난 20년 동안 교회 지하실이면 지하실, 천정이면 천장, 지붕이면 지붕, 사택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 손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발걸음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 원래 건강하셔서 회복되신 거야, 정신력이 세서 회복되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수고했던 헌신이 허락한 회복이요 치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피리어드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나는 결코 콤마를 찍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위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구원 이후의 삶도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사실 서신을 마감을 합니다.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나요. 끝납니다.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이라고 하는 추신을 덧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졌는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잊혀지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더러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 아니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기억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일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바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귀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이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16장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편지는 성경속에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뭡니까? 신앙이란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믿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역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매여서 사망에 처할 자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가곤 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죄 가운데 날마다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 이걸 아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늘 용서하시고 그러신다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본성, 그 죄 가운데에 사는 것을 우리 옛사람은 즐거워할지라도 새 생명을 얻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고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며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함께한 신자라고 하면은 결코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를 당연히 여기고 죄를 기뻐하는 신자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라고 깊이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참 성도요, 참 신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라고 입술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한 개인의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교훈으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 이 성화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잡고 살아가란 얘기죠. 더불어 손잡고.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를 전도하셨답니다. 사형수 얘기하는 게 심각해지는데 심각한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유머입니다. 사형수를 전도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 사형수를 찾아가서 마지막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사형수에게, 여보게 마지막 가는 길인데 무엇이든지 부탁해 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는 그날
전기 의자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분이 목사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막 어려서부터 전기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 목사님이 제 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잡아주셨겠습니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으면 자기도 죽는데. 이런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동력자들과 손잡고 섬겼어요. 어느 분이 이 바울의 정말 곁에서 함께했던 그 동력자들을 세어보았답니다. 동고동락했던 그 동력자가 약 35명 정도 나오더랍니다. 그 중에 24명은 로마 시민들이었고 나머지는 뭐 유대인들, 노예, 심지어 노예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인종도 달라요, 민족도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그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손붙들고 그 험난한 그 복음 전도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비롯해서 로마 왕실의 명문가에 속한 자들도 있었잖아요. 한 마음이었어요. 한 뜻이었어요. 한 손 잡았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들의 마지막은 고난이었고 심지어는 순교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복되었어요. 자, 믿음이 한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고백과 이 믿음은 교회 공동체의 삶의 열매를 요청합니다. 그러기에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데 이건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12절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각각 자기 몸을 가지고 모이는 관계가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진 몸으로 모여지는 관계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새 생명 가진 신자의 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경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짐을 지고 용납하자. 바울은 이 메시지로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임이고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늘 많이들 얘기하는데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F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뭐가 있다고요? F가 있답니다. F로 시작하는 이 5가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준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finance입니다. 돈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일을 뜻하는 필드랍니다. 필드. 그래서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취미를 만드는 게 좋다고 하죠. 세 번째는 fun입니다. 재미도 있어야 한다고 해요. 네 번째는 friend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은 fitness, 건강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노후에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걷는 것, 그 다음에는 근육을 기르려는데 여러분 근육을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5가지 오자가 있답니다. 오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놀자, 쓰자, 베풀자, 웃자, 걷자. 자, 이 노를 대처하는 오자가 있다는 저는 여기에다 하나씩 덧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other F 뭐겠습니까? Another F. Faith 신앙입니다. 신앙이야. 오자에도 하나 더 자가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오자가 뭐라 그랬죠? 아까 기억나시죠? 놀자, 쓰자, 웃자 맞나요? 놀자, 쓰자, 베풀자, 웃자, 걷자. 여섯 번째는 먹자요. 먹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자.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자. 노회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유를 어느 분이 칼럼으로 적으셨는데 쭈개기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세월과 싸우고 의로움과 싸우는 노인들에게 종교는 마음의 위안이라는 1차적인 만족뿐 아니라 삶의 이유와 올바른 삶의 태도까지 전해주고 있다. 신앙을 갖고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는 표정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조사에서도 신앙생활이 장수의 비결로 손꼽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노년 시대에 친구를 얻는 것이고 스승을 얻는 것과 같다. 내 어려움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친구를 만드는 과정인 동시에 나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스승을 얻는 과정이다. 그렇게 적어주고 있어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노후를 위한 여러 자산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최대 자산은 뭘까요? 어느 교회 성장학자가 교회에 ABC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가 뭐겠습니까? Attendance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건강합니까? 그게 자산입니까? B는 뭐겠습니까? 건물이에요. 빌딩이죠. 빌딩이 크고 빌딩이 화려하면은 그 교회가 좋은 겁니까? 그게 교회 자산입니까? C는 뭐겠습니까? 캐시입니다. 재정입니다. 재정이 풍부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게 교회 자산일까요? 아무리 교회가 모든 게 다 갖춰 있어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가장 비밀이 복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 몇 절에서 풍성하게 담아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백한 복음을 나의 복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복음. 25절 주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이 본문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입니다. 나의 복음 무슨 말입니까? 16장을 다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16장에는 특별한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의 동력자 브리스키가와 아굴라, 나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나의 어머니, 또 나의 동력자 디모데, 자기와 관계된 자기의 삶에 스며든 관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결국,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즉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죠. 바울은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과 똑같은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선포에 대한 증언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위대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에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유일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한 번 더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감하기 원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요 귀한 목회자인
볼드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볼드윈. 이 목사님이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요.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내가 추구하고 공부하는 철학과 종교들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난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일 수가 없다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비로소 심오하게, 어떻게 해요?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 나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모든 삶의 문제와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다. 50대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70대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도 아니요, 내게 심오한 것도 아니요, 위대한 것도 아니요, 소중한 것도 아니요, 이제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우 모두 여러분, 바울이 평생 고백하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제 나의 복음이 되었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뭐가 되었다고요? 나의 복음이 되었어요. 나의 복음이 되었어요. 나의 삶과 인생을 바꾸었고 또 나의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킨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복음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이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케 하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에 기도한 목소리 작게 내셔서 통성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기도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복음, 바울이 증거했던 나의 복음이 오늘도 내 입술에 고백이 내 삶의 복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행동하게 하셔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간증 되시고 나의 찬송 되심을 고백 감사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하자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교우 소식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랜만에 발걸음 또 새로 오신 발걸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와이 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신 가정이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렇게 뵐 줄 알고 제가 지난번 하와이 갔을 때 인사를 제대로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최인택 장로님 그리고 최이숙 권사님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윤경석 권사님, 육정 권사님 아들 또 며느리 해리 또 제인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에서 저기 조지아에서 김홍기 총장님, 김홍기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십니다. 아주 축도해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오랜만에 우리 수지가 왔어요. 우리 청년부고 한국학교 선생님이고 그동안 잘 못 왔는데 오늘 수지 환영합니다. 예. 자,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24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한인 코커스 우리 캘리포니아 네바다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2022년 선교 디너를 갖게 됩니다. 목사님들 다 오셔서 각 교회 교우들 함께 다 오셔서 더불어 얘기하고 말씀 듣고 또 선교 보고 또 우리 은혜로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동안 수개월 동안 연습한 우리 여선교회 핸드볼 팀이 또 특송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아시듯이 개척교회와 또 미자립교회를 돕는 펀드레이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미 구입해 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혹 못하신 교우들 있으시면 우리 속장님들이나 장정윤 권사님 연합 속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또한 부탁을 드리고 토요일 날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괜찮으시면은 저기 바이블 펠로우십 철치 파킹 낫을 빌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좀 일찍 오시거나 해서 바이블 철치 파킹 낫을 이용해 주시고 저희 교회 파킹한 오시는 손님들께 좀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시라고요? 5시입니다. 식사가 5시에 있고요. 6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 오셔서 오랜만에 오시는 교우들, 이웃 교우들 환영해 주시고 또 영접해 주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목양실에서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여성교회 1, 2 여성교회 임원들 그리고 저기 속장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으로 북클럽 토요일 날 모임을 갖고 있고요. 또 핸드벨 연습이 계속 이어지는데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이 지역의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자시 선교회 주관으로 제5회 평화음악회가 진행이 됩니다. 산호제 캠벨 UMC에서 있게 되는데 오늘 또 특별히 그래서 김홍기 총장님 오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호정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아기를 가진 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진세 신혼 가정에 내년 1월달 산 딸이고요. 오늘 왔던 수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남편 데니엘 그 가정이 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이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에 청년부에서 이 두 가정을 위해서 베이비 샤워를 좀 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여선교회에서 좀 협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 없나 좀 살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장세환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수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대 반주자 지휘자님 정병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순정 원사님께서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교하시고 교제하시고 드시고 특별히 오늘 김홍희 총장님 오셨는데 한 일부러 오셨습니다. 최근에 총장님이 미주 한인교회 초창기 개척된 교회들 역사를 집필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집필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토론도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좀 초청하였습니다. 관심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 여기 소망의 실에서 모여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는 오늘만 여기서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장님 허락을 미리 받았습니다. 자, 우리 김주홍 원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이번 오늘 들어가세요. 그냥 한 달만 있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겨울 오겠다 하시는데 한 달만 있다가 오시기 바라고 잘 돌아가시고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빠뜨린 광고 없으며 우리 마지막 찬송 다 일어나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고 김홍기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종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강단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변화되어 가서 축하합니다. 이번에 우리 통일음악회는 조선족 목사들이 한국에 30명 나와 있는데 저희 감신에서 2년간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내년 4월이나 6월에 제주도에서 모시고 소그룹, 소개 지도자 훈련을 해가지고 북미 수교가 열리면 북한에 보낼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했던 속개 방법론으로 나는 거듭나느냐, 나는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그룹 영성을 부활시키는 일을 위해서 통일 요원화하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에서 공부했던 조선족 목사들이 120명인데 그 사모님들도 참여하기 원해서 240명을 6년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북미 수가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장마당이 고백했는데 앞으로 팬데믹과 경제 위기로 인해서 2000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5년 후에는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전망이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회에 오셔서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통일의 문을 여는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오클랜드 교회를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어머니 교회로 많은 인물을 배출하는 어머니 교회로 만드셨고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교회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총과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지극하신 속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내주셔서 이 교회를 또 역사 속에서 빛나게 하시고 역사의 지도자로 빛을 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성화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여기 참여한 성도들과 우리 오클랜드 교회에 또 우리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